비전과 사명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는 우편에도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 사명이 무엇인가 찾으며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봉독한 본문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분배할 즈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그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여서 그 산지를 기업으로 얻은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나오지만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된 바에 의하면은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의 조상은 이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지만은 유대 사람에 귀해서 저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섞여 사는 무리라, 전의 성경에 의하면 잡족이라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으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힐 만큼 이 갈렙은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가까운 지역에 출애굽에서 2년 만에 왔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바로 이 갈렙도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그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40일 동안 이 가나안 전역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0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 악평을 하면서 또한 불평 불만 가득한 가운데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울음바다가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었던 것이 나았을 것이라 그러면서 10사람의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2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무시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지요. 이렇게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다수의 말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되듯이 그때 당시에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 정탐꾼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고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 나이가 갈렙이 40이었는데 지금 나이는 85세 나이였습니다. 그때 아직 그가 허락받은 그 헤브론 산지가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기럇 야르바라 이렇게 일컫는데, 이 아르바라는 말이 아낙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아르바는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라 그랬지요. 이 아낙 사람이란 노아 시대 때부터도 있었던 거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키골이 장대하고 힘도 센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 중에서도 이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은 더 크고 힘이 센 사람이어가지고 다른 지파에서도 이 성을 들어가기를 무서워하고 침략하지 못하고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땅을 분배할 때에 나에게 저 땅을 주십시오. 모세가 그때 내게 약속한 그 땅인데, 내 나이 지금 85세이지만 나 아직 건강합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그 땅을 주소서. 그래서 설교자들이 대부분 이 본문을, 저도 한 번 이상은 이 본문 가지고 아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십중팔구 제목을 정하는데, 저는 오늘 비전과 사명을 회복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중에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다. 나는 변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그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와 지금까지 85세 되는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땅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모세는 지금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의 약속을 주신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어렸을 때 또는 청년 시절에, 중년 아니 노년의 지금 시절이라도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아직도 정복하기 어려운 내게 산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비전과 사명일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큰 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나하고 해당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저 산지를 내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데, 미련이 됐든지 어떤 여러분이 집착이 되었든지 여러분 아직도 아쉬움이 됐든지 남아있는 그 산지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산지를 나는 정복하듯이 반드시 내가 취하여야 하는데 하는 이런 아쉬움과 그 미련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내가 만들어낸 욕심이냐, 꿈에 지나지 않느냐, 이걸 잘 분별하면서 결코 나의 어떤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주셨어, 꿈을 주셨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꿈,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든, 참 정복하기 힘든, 여러분들이 아직도 정복해 보지 못한 무슨 한라산이라든지 어떤 설악산이라든지 특히 여성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한번 저 한라산 백록담 한번 보고 싶어, 설악산 대청봉 한번 가보고 싶어, 금강산은 못 갈지라도 하는 이런 뭔가 우리들에게 있어 현실적인 이런 소박한 꿈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특히 신앙적인 내 삶에서 내가 바라는
사라지지 않는 그 꿈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국어 교과서에 이런 시가 기억이 돼서 제가 오늘 한번 우리 띄워보라고 그랬습니다. 고치가 바로 적인데. 이은상 1954년도에 저 시를 썼다고 지금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이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치가 바로 적인데 애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아마 한 50년 지났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면 저로서는. 그런데 지금도 이 시가 다는 잊었어요. 그런데 한마디 저가 제 뇌리 속에 박혀 있었어요. 고치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을 치고 들어가 봤어요. 고치가 바로 적인데 나에게 주어진 고치가 무엇일까? 고등학교 1년 청소년 16살 정도밖에 먹지 않은데 왜 그 말이 내게는 다 각인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도 고치가 바로 적인데 나에게 살아가는 고치가 어디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치가 적인데 여기서 말 수는 없다. 이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 도전되어 주신다면 기억하시고 이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어는 알 수 없지만 그 단어가 내 뇌리에 박혔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고치,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그 산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광주 빛고울이라는 도시를 위해 품고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 북구 지역,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주변 사람들을 향한 이들을 내가 인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에게 바로 고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할 수 없어. 해봤잖아. 때가 되면 이루겠지.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다 때가 되면 하실 거야. 그러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신령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가 큰 거여야만 된단 말이 아닙니다. 이 광주 땅 전역을 다 꼭 품어야 한단 말은 아닙니다. 이 북구 지역을 다 품어야 한단 말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삼각산 위에 올라가면 한 번씩 저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강주 이 도시 빌딩들을 바라보며 한 번씩 속으로도 기도해보고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고 이 강주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도시는 빛고울 아닙니까? 제가 이 빛고울에서 태어났는데 정말로 왜 제가 이 평생 이곳에 살면서 이곳에서 제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주여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빛고울. 정말 빛을 받아야 하는데 빛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참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하는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에게 정복하는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장애가 보여집니다. 첫째는 헤브론 성은 산지가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족속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약속받아 그 땅을 쳐들어가서
오늘 마지막 절 15절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야, 왜 전쟁이 그쳤습니까?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당분간 모르겠어요. 몇십 년인지 몇백 년인지는 모르지만은 전쟁이 그 땅에 그쳤던 것은 바로 자기에게 준 그 비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땅은 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순종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들어가기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나이가 85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 85세인데 이제 좀 쉬고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만하면 됐지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갈렙은 충성했다, 온전히 쫓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충성과 온전히 쫓은 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행동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의 땅을 담대하게 요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쳐들어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의 헤브론 정복을 마지막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고 믿음의 백성들이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평화, 그걸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샬롬 외칩니다. 서로 속삭입니다. 나눕니다. 무엇으로 이 땅을 평화, 샬롬이 오게 할 수 있나요?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 샬롬은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것으로 저는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선지자 이사야 글을 주었을 때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오심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다시 말하면 참된 자유와 평화는
예수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되 나는 증인은 되기 싫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 꿈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잠깐 꿈으로 뵀습니다. 뭐 놀라운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 갑자기 꿈속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우리가 뭔 꿈으로 봤냐, 음성으로 들었냐, 눈으로 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모로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참 평안이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 됐든지 많아졌든지.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시달리면서 세상의 것을 보고 느끼는 것에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그것이 더 큰 것처럼 보여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일날이나 설교 시간에나 조금 들려지는 것 같고 그러는 경향이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나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생각납니다만 여러분들이 일과 삶 속에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오늘 평화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갈든지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이걸 원문적으로 보면은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참된 평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훌륭한 정치 지도자, 어떤 정복자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평화를 준 역사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나폴레옹이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든지 징기스칸이 평화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참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인데 이 씨앗이 움트면은 생명으로 자라서 크게 자라 4m에서 6m에 이르기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저희와 같이 오늘 복음은 정말 시시하고 힘없고 나약한 것 같은데 나도 변화시켰고 너도 변화시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무엇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심령 안에 들어가면 삶이 인격이 변화됩니다. 성격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 질서도 바뀝니다. 정치 체계도 문화도 사상도 모든 분야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은 변화될 수 있으니 우리의 비전과 사명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여기 여러분 우편을 보십시오마는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 그냥 영혼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반드시 살려야 할 영혼들, 건져야 할 영혼들, 이들을 구원해내고
이들을 제자로 삼아서 이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전하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것은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섬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에 나의 비전이요 나의 사명이다. 이 종에게 주신 작은 이 비전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1장 6절로 11절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라. 저는 이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비전이요 사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과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비전에 따른 사명이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그들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지도록 다시 모세가 40년이 지난 역사가 흐른 뒤에 다시 그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바를 다시 지도자 모세를 통해 히브리 백성에게 비전으로 제시하며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충성과 헌신하는 믿음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비전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알지 못하지만 꺼져가지 않는 불처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어느 날 그 광야의 빈들에 양을 치러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다를 때 같으면 불타다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떨기나무가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건져내어 이 광야로 나와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영감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욕심해서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나이가 지금 먹었어도 내 몸이 연약하도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나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꿈이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하찮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눈물 감을 수가 없어. 아직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 존재하게 하신 이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바로 이 꿈 때문이야, 이 비전 때문이야. 그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가상적인 그런 공상을 꾸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 가능하지만 이 꿈을 바라볼 때는 마치 우뚝 선 산이 나를 가로막는 것 같고 그냥 거인 족속들이 무기를 가지고 철병거를 들고 나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내게 주신 약속이야. 나는 이 꿈을 이루어야만 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준 약속입니다. 나는 이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꿈입니다. 나에게도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은 주었는데 갈렙이 85세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직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광주 경성교회와 함께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꿈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워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크게 꿈을 꾸고 천사라고 하는 꿈을 꾼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00명을 낳는 전도에서 4명을 낳는 정말로 제자로 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호상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평생 100명을 전도해서 50명을 일꾼으로 세우고 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나는 그것도 너무 크고요. 나는 12명만이라도 나는 내 평생 한번 제자 세우고 싶습니다. 이런 꿈도 품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았던 것처럼 내 평생 나는 120명을 한번 품어보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숫자가 몇이든지 간에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 비전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이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만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S대를 꿈을 꾸고 스카이대라고 말하는 꿈을 꾸는 애가 있고, 아니 나는 그저 상관없어, 아무데나 들어갈 거야, 그냥 쉽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수준에 사는 것이고, 꿈을 크게 갖는 사람은 그 꿈대로는 못 된다 할지라도 그 아래라도 될 것이고 반드시 그 꿈이 불타는 소원으로 그에게 가슴 벅차게 다가온다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꿈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에 대열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정말로 갈렙처럼 충성하고 온전히 쫓아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